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3장의 후반부인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우리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은 먼저 자기가 중보할 기도의 대상을 두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떤 지위, 성별, 지식, 재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출신, 성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된 이 복음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위해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우리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좀 살펴봐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향할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눴죠. 두 번째, 그리고 그가 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건 우리와 상관하겠다는 의지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로 변화받은 존재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표현한 것도 은혜를 나눴고요. 셋째, 바울은 이런 하나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외적인 자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 바울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영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내용들을 두고 오늘 우리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정말 간절히 기도는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한다. 우리 이런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 3장의 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어서 에베소서 3-3의 시간이고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3장의 중반부인 16절에서 19절까지 오늘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기도의 바른 내용 4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2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어떤 내용의 중보 기도를 하는가 그 4가지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맥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들도 한번 이 바울의 기도에 비교하여 되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깊은 기도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2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2번째 중보기도인데 자,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둘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넷째,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 주안점으로 한번 내용들을 깊게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핵심 구절은 오늘의 본문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삼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안점은 특별히 내 기도 제목 하나당 한 주안점인 4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크게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4가지의 기도 제목은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그 성령이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함으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도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도 죽음을 향해 가까워져도 우리의 영혼, 주를 믿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겉사람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을 가리킨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살려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속에 공존하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따르려고 무던히 애쓰나 우리의 겉사람은 그걸 끈질기게 방해함으로 우리 안에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이 싸움은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거나 죽어야 끝이 나는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승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신비는 겉사람이 잘 된다고 속사람이 잘 되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속사람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져서 속사람이 잘 되니까 겉사람이 잘 되는 은혜가 덤으로 주어지는 것. 즉 속사람이 일어나면 겉사람도 따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신앙의 원리이자 신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속사람이 승리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제일 먼저 소원했던 것. 오늘 우리는 겉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의 가치가 어디에 좀 더 무게추를 두고 있는가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안전로교회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겉사람을 이기는 교회, 아니 그 겉사람마저 속사람으로 인해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귀한 공동체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오늘 하루의 계획을 그분께 먼저 맡기고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구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름 불려질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속사람의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상반절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어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는 건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 민감성과 충만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이 기도를 드리는 바울의 진짜 속내일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허락이나 어떤 일을 시도를 통해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를 오가며 저 교회 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매일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기억하는가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수도 없이 많은 바쁜 일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우리의 신앙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느 한 가수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노래하듯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도 우린 아직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아 예수님이 앉으실 작은 공간마저 빼앗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너무도 많은 내 속을 기어코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설령 싫다 거부하여도 더 이상 못하겠다 피하여도 오늘 그 손을 우리는 이내 뿌리치고 도망하여도 예수님은 다시금 그 손을 잡기 위해 모든 불가능들을 해치고 우리의 손을 끝내 붙잡아 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깨닫고 진정 알게 된다면 우린 그 예수님의 임재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첫머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일 따름이에요. 이 믿음은 믿고자 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과 머리로 안다고 그게 다 삶으로 사라지거나 마음으로 의지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결국 태산과 같이 변하기 어려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새겨져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마음에 살아계시니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예수가 묻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예수가 묻어 계시니 우리의 습관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무한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쓸데없이 몸에 문신 새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에 꼭 필요한 예수님을 마음에 지어질 수 없는 성령의 검으로 새깁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결코 살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인생을 살게 될 것.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론 가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도록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겉사람을 이기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뿌리가 박히도록 하라고 바울은 세 번째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전체를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렇죠.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연관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결과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건조한 견고한 기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즉 바울은 식물과 건물의 그것들을 비교하여 성도의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즉 식물로 치면 뿌리, 건물로 치면 그 터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거나 기도의 응답과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그가 없이 신앙적인 어려움 또는 삶의 여러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뿌리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그 가지가 퍼지지 않고 자라는 것과 비례해서 뿌리가 튼튼히 자라 땅에 박히는 것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건물의 확고함이 보장되려면 그 상부 구조를 잘 떠받치고 유지할 수 있는 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뿌리가 튼튼히 박힘으로 나무된 성도, 즉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번성하여 삶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비로소 맺게 됩니다. 또한 그 터가 확고하게 놓인 건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안에서 확고하게 믿음을 쌓아 올라가면 우리는 이내 곧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소망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는 고백,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뿌리 깊은 신앙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그래도 그 뿌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뿌리를 가지고 강건하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형제의 사랑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즉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또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터전으로 주신 저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곳의 지경을 사랑으로 경작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만 그 시선을 고정해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건 그 굳건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줄기와 가지로 점점 뻗어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에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하게 풍성히 나누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위해 이런 주님의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든든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 19절 마지막 절들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완전하고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받아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결국 그 놀랍고 압도적인 사랑에 고꾸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에 빠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비밀, 교회에 대한 헌신, 열정과 기쁨이 동시에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유대인과 이방인과 세상 끝까지 함께 포함할 정도로 그 너비가 넓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그 사랑은 깊고 그를 하늘로 올라올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런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충만하라고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며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보십시오.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 1년 넘게 충만함을 주는 건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한 달만 지나도 우리 인간은 적응하고 실증을 느끼고 곧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시 결핍과 더 좋은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존재,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은 다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사랑에서도 충만함 그 자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부족해도 나누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힘들어도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결핍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살 거면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과 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로서 전체성으로서의 교회가 도달해야 될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종합합니다. 이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은 좀 부족하지도 않지만 사실 우리가 물질로 부족하지도 않지만 사랑이 더 충만한 공동체, 인원은 좀 적어도 그 빈자리마저도 가득 채워지게 만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헌신과 배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세련돼 보이진 않아 최첨단을 달래지는 못한다 해도 그 사랑 안에서는 1등을 달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과 같은 교회가 되기 우리 한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함을 입는 우리 귀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넓은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